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다시 한번 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자, 앞뒤로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자, 우리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성경은 그렇게 인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굉장히 연약해요. 넘어지기도 잘하고, 쓰러지기도 잘하고, 좌절도 잘하고, 절망도 잘하고, 말로는 믿음 있는 것처럼 막 말을 해도 정작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나? 없어요. 옛날 받은 은혜는 옛날에 족한 것이고, 오늘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이 말씀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다. 무슨 얘기냐면요, 원통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계속 찾아가서 나의 사정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이 정의롭지 못한 재판장이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갔더니 나중에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이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절에 그 비유의 말씀을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그 1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즉 무슨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항상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항상 기도하는 것에는 복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병이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항상 기도하지 못하죠? 왜 날마다 기도 못하죠? 왜냐하면 낙심이라고 하는 복병이 찾아오면 기도의 무용론이 마음속에 생기고, 아유, 기도하면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항상 기도할 때 낙심이 생기는지 아세요? 왜냐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될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의 응답이 안 오면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렇게 저렇게 요런 과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모양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생기면 기도하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맞죠? 만약에 내가 오늘 아침 기도한 게 오후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저녁 때 기도한 게 그 다음날 아침 그대로 이루어지고, 월요일 날 기도한 게 토요일 날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낙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보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과정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그래서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과연 그것이 내 인생 전체에 정말로 좋은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틀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인생 전체에 정말로 안 좋은 것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그게 정말 내 인생에 좋은 건가?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에 정말로 안 좋은 건가?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내 인생의 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내 인생, 내 삶에 대해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거 아닌데, 다른 쪽으로 방향을 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전체 인생으로 돌아보았을 때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는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 즉 부르짖으래요, 기도하래요, 응답하겠대요. 그러나 응답해 주실 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인생에 좋은 것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쩌면 정말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될 수 있고 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영표 성수가 고3 학생들에게 전하는 영상 메시지를 보았는데, 이것이 비단 고3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그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영표 선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또 믿고 나서 아주 수없이 많은 질문들 그리고 또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항상 풀리지 않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청년 2명이 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이제 하는 친구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이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친구는 난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어요 라고 하면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그 한 명의 친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또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이 항상 저에게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격한 친구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고 떨어진 친구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셨나요? 혹은 또 떨어진 친구는 합격한 친구보다 기도를 덜 했던가요?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닐 텐데 왜 누군가는 떨어지고 또 누군가는 합격하고 또 누군가는 어떤 성공의 기쁨을 맛보고 또 누군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또 우리는 그것을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저에게 가장 의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해요. 하지만 그 성공 때문에 실패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으로 가는 모습을 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다면 사실은 성공과 실패는 전혀 다른 반대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한 가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도 축복이고 실패도 축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공으로 시작한 인생이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 실패로 시작한 인생이 성공으로 끝나기도 한다면 사실은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게 되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는 방법과 시간과 때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공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실패를 만났을 때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청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말은 이런 걸 꼭 나누고 싶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친구들이. 나는 참을 만큼 참아왔어. 참을 만큼 참아왔어.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어. 그렇기 때문에 더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인내는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참을 수 있고 상대도 참을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정한 인내가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 안 돼. 라는 말은 사실은 노력의 끝이 아니라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난 이제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노력의 시작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의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을 테지만 이 위기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이 실패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미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영표 선수의 영상 메시지를 보았는데요. 이영표 선수가 말하는 것에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안 좋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안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자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오히려 인생의 약이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협력하여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영표 선수가 말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 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후 승리를 얻는 자가 진정한 승자인데 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자. 요즘 재미있는 강연으로 유명한 강연을 아주 재밌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름이 조용갑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은 며칠 전에 아침마당에서 봤을지도 몰라요. 아침마당, 우리 권사님들 늘 보는 아침마당. 이 사람이 원래는 권투 선수였습니다. 10년 동안 권투를 하다가 권투를 때리쳤어요. 10년 동안 권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권투에 적합하지 않은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이 사람이 키도 쬐끄맣고 땅땅할 만한데 권투를 하다 보면 자기는 피한다고 피하는데 꼭 맞더래요. 그 왜 맞는가 봤더니 머리가 커가지고 피했는데도 맞더래. 그리고 다른 선수들은 막 슉슉슉 하면서 피하는데 자기는 피한다고 피하는데도 안 피해지더래. 왠가 봤더니 목이 짧아 이렇게. 그리고 상대 선수랑 같이 막 주고받거니 치고 때리고 하는데 그런데 자기는 때려도 안 맞는데 상대 선수는 때리면 자기는 꼭 맞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팔이 짧아. 그래야지 안 되겠다. 에이! 그리고는 권투 선수를 때리치고는 평상시 사람들이 야, 너 노래 잘한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나도 좀 한번 전문적으로 노래를 좀 배워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태리로 유학을 갔어요. 성악을 배우러. 오페라 가수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태리 가서 보니까 권투 할 때는 자기 몸이 영 부적절한 몸이었는데 오페라를 하려고 성악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 몸이 가장 잘 맞는 몸이래요. 그래서 야, 다른 곳에서는 내 몸이 단점이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곳에서는 내 몸이 장점이 될 수도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분이 성악도 하고 오페라도 하지만 강연을 많이 하러 다녀요. 자기의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눈물 나고 괴로운 것, 마음 아픈 것, 육신의 질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들어 쓰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후 승리를 믿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후 승리를 믿자. 그렇게 믿으실 분만 아멘.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상태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조금만 좋으면 좋다고 깔깔거리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때로는 농담도 할 수 있어요. 희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매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미국 역대 대통령은 누굽니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링컨. 야, 얼마나 대단하면 우리 한국 사람도 다 알아. 미국 사람도 아닌데. 링컨은 부동의 1위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래요. 그런데 2위는 때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2등은 달라진대요. 근데 요 근래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2등이 누구게요? 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누구냐면 레이건 대통령. 아세요? 레이건 대통령. 이 사람은 원래 영화 배우였어요. 그런데 재혼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낸시 여사 기억나세요? 네. 이쪽 동네는 기억 안 나나 보다. 낸시 여사 아내를 잘 만나서 아내의 내조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어져서 8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그 대통령, 이 사람이 뭘로 또 유명하냐면 40대의 대통령이 된 사람으로 유명해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이 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2등으로 이 레이건 대통령을 뽑았냐면 가장 미국인다운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미국인다운 건 뭐냐? 여유가 있고 유머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도 유머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미국 영화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 위기의 순간인데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주인공들이 농담하잖아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가장 미국인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은 레이건 대통령이 총에 맞은 적이 있어요.
3m 앞에서 어떤 청년이 총을 쏴서 가슴에 총알이 박혔어요. 이 청년이 왜 총을 쐈냐면 정신병자였는데 미국의 유명한 10대 여배우 조디 포스터,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었죠. 이 조디 포스터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릴 방법이 없어가지고 대통령 총 쏴가지고 알아달라고. 그리고 대통령 총을 쐈어요. 다행히도 심장을 비껴나가는 바람에 레이건 대통령이 살았죠. 그런데 이 레이건 대통령이 의식을 잃고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다가 며칠 만에 이제 눈을 뜨게 되었어요. 깨어나게 되었는데 보좌진도 많고 의사도 많고 간호사들도 많은데 눈 뜨자마자 비서실장을 이렇게 가까이 부릅니다. 비서실장이 입에다가 귀를 갖다 대요. 그랬더니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보게, 내 병실에 저렇게 예쁜 간호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낸시가 아는가?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며칠 뒤에 이제 대통령을 다시 한번 크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수술해야 되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 의사들을 이 레이건 대통령이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자네들 혹시 민주당원 아니지?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내가 가장 여유로운 사람인 것처럼 한번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자, 시작! 거만하게는 하지 마시고.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인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꼽으라 그러면 다윗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많은 권력을 누렸고 얼마나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그런 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그도 또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세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성경은 적고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하여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도망칩니다. 그리고는 그 동굴에 숨어서 지냅니다. 그런데 동굴에 숨어 지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형제 자매가 몰려와요. 가족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몰려옵니까?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누가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병사들을 이끌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요?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또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환난당한 자. 오히려 다윗이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야, 나 혼자 살기도 버겁다. 지금 나 혼자 버티기도 힘들다. 니네들은 좀 제발 좀 니네들 갈 길로 가라. 그랬을 법도 한데 오늘 다윗은 그들과 함께 했대요.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꿨어요. 바로 다윗 왕국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 바랍니다.
다윗도 고난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영광이 진짜 영광이 될 수 있었고, 그에게 주어진 복이 진짜 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여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눈물 나는 일이 있습니까? 괴롭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우승리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몇몇 목사님들과 모임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에임하이 코리아라고 하는 모임이에요. 한 12분 정도 되는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청년관에 계신 목사님 한 분, 또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님 한 분,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10분 해서 12명이 모임을 합니다. 이 모임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 감리교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데 감리교의 미래를 준비하려면 누가 바로 서야 되는가? 봤더니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님들이 바로 세워지면 감리교의 미래가 있겠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전도사님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도 해주고 영성훈련도 시키고 목회 노하우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려고 1년에 한 번씩 제주도에 모여서 수련회를 합니다. 제가 1월달, 2월달이면 제주도 수련회 하러 갔다 오죠. 그래서 갔다 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임에서 막내. 우리 팽성 쪽에서는 우리 평택 성곡교회가 큰 교회라고 하는데, 그 10개 교회 중에서는 우리 교회가 제일 쬐끄만 교회. 작년에는 수련회를 하다가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남아서 목사님들이 우리도 2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저 밖에 나가서 산책이나 하고 옵시다. 그래서 산책하러 나갔어요. 절물 휴양림이라고 하는 곳 제주도 가신 분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가서 산책로를 쭉 따라 걷는데, 산책로를 나무 데크로 이렇게 만들어 놔서 그 나무 데크를 따라서 쭉 걸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걷기를 시작하는데 2분씩 3분씩 짝이 돼가지고 이렇게 걷는데, 앞서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막 성큼성큼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격 나오죠. 걷는 것도 성격이 나와요. 성큼성큼 막 앞서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막내니까 제일 꽁지에 서가지고 쫓아가는데, 목사님 한 분이 뒤에 저랑 같이 걸어가면서 맨 꼴찌로 걸어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간증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맨날 꼴찌로 살았는데 보니까 신학 공부 마치고 목회를 시작하는 것도 다른 동기 목사님들보다 제일 꼴찌로 시작했대요. 부목사 생활도 제일 꼴찌로 시작하고 담임 목회도 제일 꼴찌로 시작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이 갓, 그러면 당신이 맨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목회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일산 쪽에 목회하시는데 교회가 커요.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 목회를 하세요. 어느 날 보면 뒤로 돌아 이 갓, 그러면 당신이 맨 앞에 서 있고, 뒤로 돌아 이 갓, 그러면 맨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목회하는 거라고. 그런 간증을 쭉 하면서 맨 꽁지에 서가지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맨 앞에 걸어가시던 목사님이 저쪽에서 보니까 돌아오고 있어요. 목사님, 왜 오시는 거예요? 앞에 길이 막혔대.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뒤로 돌아 이 갓 하는 바람에 꽁찌였던 저와 그 목사님 맨 앞에 서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꽁찌인 것 같아서 두려우십니까? 지금 하는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십니까? 기도하는 거 응답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하십니까? 그래서 기도를 그만두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이 갓 한 번만 하시면 끝나요. 뒤로 돌아이 갓 하면 여러분들이 맨 앞서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최후 승리를 주노라.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지성소에